우리 합사 인사합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로마서 5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의롭다 칭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것은 칭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명예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고 하여 줄게라고 그러면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금요일 밤에 기도회를 나왔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고 안 나왔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설교와 믿음의 말씀과 또 이 선함을 말하는 것,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불교, 또 이슬람교, 유교 그런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리를. 그래서 설교를 이제 여러분이 뭐 유튜브라던가 극동방송 뭐 그런 걸 들을 때 설교를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설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율법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래? 첫째, 둘째, 셋째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워진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 그런 거를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라 하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의로워지는지. 근데 그 의로워지는 것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된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어떤 것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5장 1절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러므로, 이 4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결론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구원의 증표가 뭐냐?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있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고 있다고요? 즐거워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는 화평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3절 상반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고 있다고요?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또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믿음으로 칭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화평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 5절과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세 번째로 무엇이 찾아올까요? 소망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 그래서 화평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소망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칭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심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면 무엇이요? 화평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은 무엇이요? 그냥 내가 좋고 괜찮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안에 붙잡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리, 의롭다고 칭하는 자리에서 뭐 하면요? 떨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뭐 집회를 참석하거나 어디 갔다 막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막 찾아오잖아요. 막 이런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을 뭐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틀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안 버리는데 누가 버리게 되면
자신이 버리게 되면, 자신이,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 이 견인이라는 게 한자로 말할 때 구들 견자에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의롭다 칭하시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것을 받은 우리에게 성도의 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인. 자, 견인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견자가 따라합시다. 구들견. 참자가 인자가 참을인. 성도의 견인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굳게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행하며 나가야 되는데, 자, 견인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견인차 생각나잖아요. 견인차. 차가 망가지면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견인차.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 우리가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부음받았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성도의 견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견인하면 견인차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순간 우리를 그분에게 딱 매달아 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괜찮은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일단 어떤 길이라 그래요?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은 길이라고 아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분에게 매달려서 견인돼서 가면 우리는 일단 견인해서 그분의 뒤에 매달려 가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좁은 길로 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 굳게 굳을 마음을 먹어야 돼요. 거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견인에 딱 매달려서 참고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하고 성경이 딱 멈췄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이 다 괜찮고 행복해야 돼. 다 즐거움만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도 써 있죠. 3절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그럼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비슷한 말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굳건히 견디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이 말씀 비유 아시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라고 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자,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견인, 성도가 견디고 인내할 때, 자, 굳건히 견뎌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다. 자, 누가복음 21장 19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인내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영혼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거, 무엇을 통해 얻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가 성도의 뭐다?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으로 너희가 그것을 믿고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 견디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가 모습이 다 다른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의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관계 안에 어려움, 또 어떤 사람 직장 안에 어려움이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보이지만 그거는 각자 보는 게 다른 것이고, 중요한 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에겐 인내로,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자, 마가복음 13장 13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된대? 미움을 받아도,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가정에서 아빠가 미워하고,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미워하고, 직장에서 미움을 받아도 어떤 일에서 뭐 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의로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성도의 견인, 잘 굳건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도에게 있어서 바울 또한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마땅히 성도가 받아야 될 태도가 있는데, 자, 로마서 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 소망을 바라보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참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참고 견디는 거, 성도의 보다 성도의 견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났어. 그런데 우리를 수리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 해서요? 매달려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이 험하다고 안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길이 어떠하든 간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소망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미래를 얻으려면 뭐 해야 돼? 인내, 즉 현재에서 고통당하는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견인을 결코 뭐하니?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자, 한번 또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자, 뭐예요? 함께 뭐 해야 돼?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울도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핍박당하는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자, 히브리서 12장 2절도 찾아볼까요? 뒤에 넘기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성도의 견인, 초대교회 핍박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잘 견디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예수를 뭐 해야 된다? 예수를 뭐 해야 된다?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지고 뭐가 잘 돼야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 환경이 좋아져야 돼. 바뀌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핍박이 있고 어려운 교회 속에서 그 믿음,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히브리서에 말하는 견인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걸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뭐 하셨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니 지금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뭐 해야 된다?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성도의 견인,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고 성도의 견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맡고 할 때 힘들어 나는 안 해. 그게 아니라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때려치고 안 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성도의 뭐다?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아. 아니다. 자, 시험을 참고 견디는 거, 그게 훈련이다. 사생자라면 징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신다? 훈련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도가 뭘로 여기고 성도의 계속 말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기면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만 이걸 말하느냐? 야고보 역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너희를 부르시고 계신다. 이게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성도의 견인, 너희를 굳건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아는 걸 성도의 뭐라 그런다?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자,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야.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이후에는 성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냥 하나님 나라 저절로 즐거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던가? 성도의 견인, 인내가 필요하고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잃어버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게 없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이 구원받았다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성도에 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성도의 견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때 그냥 아예 적당히 타협하고 맞추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에 뭐가 필요하다? 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어떤 말씀인 거야? 성도의 견인인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얻을 것이기.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받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가야 돼요? 어디를 거쳐 가야 돼? 성도의 계속 말하는 따라 성도의 견인.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 성도의 견인. 견인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견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굳을견, 참을인. 굳건히 참아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굳건히 참아야 된다. 굳건히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성도의 뭐다? 견인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만 정립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돼? 그때 무슨 견인이라 그러는 거야? 월급의 견인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월급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견뎌야 돼.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는 거야? 시험을 잘 보려고. 그럼 무슨 견인이야? 시험의 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시고 나한테 아무 문제고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은 무엇을 거쳐가야 되는 거야? 성도의 견인인 거죠. 저는 우리 한 번 더 말씀 보고 마칠 텐데 요한계시록에는 더욱더 이 견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하고 다르죠. 예언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견인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을 분명히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지금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복을 받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뭐 그런 걸 자랑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한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는 지금 성도의 견인의 자리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0절도 찾아볼까요?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데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했다? 지켰다. 뭐야? 성도의 견인의 자리에 네가 뭐했다? 분명히 서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지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뭐예요 여러분? 여기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뭐 하는 거야? 성도의 견인을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 굳건히 견디는 것,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향해 말하죠.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다른 걸 뭐 그 교회가 틀리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에베소 교회도 두아디아 교회도 어떤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인내하고 굳건히 참는 거는 칭찬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책망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큰 마지막에 거대한 우리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이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의롭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무엇이 필요한지 봅시다.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성도의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뭘 말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요.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우리가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그러면 너는 성도의 견인이 너한테 필요해. 견인, 인내와 굳건한 게 필요해. 자, 14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11절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자니라. 아멘. 자, 뭐 한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는 자는 누군 거야? 성도의 견인, 인내하고 굳건히 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 뭐 하는 거야? 인내로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계속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성도의 견인이 누구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성도의 견인을 뭐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만이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돼, 내가 잘 견뎌야 돼, 그거 다 안단 말이야. 그걸 좀 말할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알지만 어떻게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자는 지금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장래의 소망을 굳건히 믿고 달려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이 따라합시다. 즐거워야 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견인을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야기했고 히브리서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엔 어디도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지금 왜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구원의 칭의가 어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뭐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지. 아직 구원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성도의 견인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내가 그게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면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굳건히 서서 가는 거예요.